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한 말을 잘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일을 그 명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때의 고넬료가 지금 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또 함께 했던 친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듣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그게 있다는 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첫걸음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마냥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오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 또 나는 예배 잘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시고 말씀하실 텐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마음이 주를 향해 있을 때, 곧 들을 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고넬료가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그 주의 음성을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입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할 때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이제 이런 내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그때부터 쭉 나오는 게 이제 산상수훈이죠.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이런 말로 쭉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또 5절부터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계속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성령이 주라 하신 그 말씀들을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에게 국고 맡은 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도 오늘 이제 입을 열어 말하되, 이때부터 드디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설교,
곧 하나님 말씀이 이제 대언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먼저 깨달은 바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34절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환상을 보면서 긴가민가 했던, 왜 나보고 이렇게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내가 가서 만나려고 하실까?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인데 왜 나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지만 내면에서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었는데, 이 가정을 딱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받으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잠깐의 문장이지만 드디어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 속에도 하나님 복음이 거리낌 없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경건하고 누구든지 의로우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겉만 보지 않는다, 이 말도 포함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설사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외적으로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권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이런 외모로 하나님께 사람을 취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엄청난 걸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뭐니 해도 핵심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이미 잘못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고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을지 몰라도, 또 그들은 지금도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가 빠져버린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사람과 방금 죽은 사람과의 차이가 뭐일 것 같아요? 안 죽어 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방금 숨을 거두신 분 보신 적이 계시나요? 언제 보셨나요? 예,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돌아가신 분을 보게 되고 하루 전에 돌아가신 분도 보고 방금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가장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내가 있는 동안에 이제 숨을 거두신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을 힘들게 하죠. 목사님, 찬송가 좀 불러주세요. 이제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뭐 몇 장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걸 불러달라고 해요. 옛날 찬송가 502장. 502장 불러줘야지 어떡합니까?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모여서 막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찬송하는 중에 떠나시는 거예요. 탁 고개 떨구시고 그냥 떠나시는 거죠. 그게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가 확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은혜라 말하면 또 따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확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말로 되는 감동은 아닌 것 같아요. 부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저 과정을 우리도 어차피 거쳐야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불과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부천 성가병원에서 이제 100세 되신 분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초대 아마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던 아마 주기철 목사님 손녀딸인가 뭐 그럴 겁니다. 이렇게. 근데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어요.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중간에 빨리 좀 와달라고. 어머니 유독하시다고.
아들이 전화 와서 부랴부랴 달려갔죠. 갔는데 이렇게 이제 숨만 쉬고 계시는 거예요. 예, 들으시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도 없으셔요.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말도 못하고 그러시는데 의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고생스러워. 그렇게 지금 된 지가 벌써 꽤 됐으니까 제가 귀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제 편안히 가세요.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 기도될 테니까 편안히 먼저 가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요.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권사님 영혼을 좀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탁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은혜 받느냐? 아드님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기도 끝나고 딱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기다리셨군요. 딱 느낌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냥 계속 숨을 못 거두시고 그러시더니 딱 목사님 기도하니까 딱 끝나고 나니까 돌아가시니까 그게 딱 느낌이 받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가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숨을 거두기 전과 숨을 거둔 다음에 뭐가 차이 난 것 같아요? 그분의 얼굴이 지금 없나요? 그분의 눈이 없나요? 그분의 손이 없나요? 똑같습니다.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을까? 그 속에서 이미 영혼이 떠나신 겁니다. 생명이 떠난 거예요. 육체는 똑같은 겁니다. 손발도 그대로 있습니다. 방금 돌아가셨으니까 손발도 따뜻해요. 그런데 생명이 딱 떠나면, 생명이 빠져버리면 육체는 길거리에 떨어진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 적용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도 결국 간증이 하다 보면 자신의 행위,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을 해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죽도록 노력할 때는 새끼 염소 한 마리 안 잡더만 이렇게 말하는 자기의 땀의 수고를 자랑하는 큰아들처럼 간증 들어보면 유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벽 미명부터 한낮의 떼약볕 밑에서 저녁 밤늦도록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했어도 내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정말 힘든 상황에 다른 사람 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낭망할 상황에 나는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했어요. 사실 이런 말들이 강조되다 보면 결국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악물고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밤새워 기도해서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를 정말 어이삐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게 강조가 되어야 그게 참 간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함께 하셨다. 이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간증이 결국 자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자랑으로.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은연중에 듣다 보면 간증하시는 분은 의인이고 간증 듣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으면 설교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듣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목사님들 설교도 혼낸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보아라, 내가 얼마 능력 있는가. 당신들은 그따구로 하니까 안 되지. 그따구로 말을 안 하지만 이제 어투가 항상 그런 쪽입니다.
당신들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안 되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면 그분만 의인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교만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여러분보다 많이 노력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돕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소용없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노력이요, 늘 말하지만 저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할까? 열심히요? 내가 밤을 새워 기도했으니까 응답하셨다고? 여러분,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공한 사람만이 자꾸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해서 이렇게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대. 그러면 그 시간만큼 기도해서 안 온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스님들이 겨울이면 15일 동안, 여름이 15일 동안 동안과 한거를 합니다. 그냥 계속 밥만 먹고 기도합니다. 굉장하잖아요. 매 1년마다 2번씩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심전력 밥만 먹고 기도면서 하나님 응답하셨느냐?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핵심이란 말을 그런 때 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설교가 길었나요? 예수님의 설교가 길었나요?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별로 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1분도 안 걸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글을 들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이렇게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이 깨우치는 말씀, 설교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 예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는 독단적으로 그가 뛰어나서 그가 훌륭해서 큰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시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8절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뒤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한 모든 이적을 다 행하시고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끝도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설교고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앞뒤 다 빼버리고 예수가 행한 것만 봤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야, 무슨 일이냐? 또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니까 도대체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냐,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냐,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어찌 되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막 기름부터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집어 보아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싶으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막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분명히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자. 시작.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 앞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런 능력과 그런 선한 일과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런 많은 이적을 행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성령을 막 기름 붓듯 부어주시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선지자가 되고 기름 부으면 왕이 되고 기름 부으면 막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막 기름 부으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이적이 일어나고 권세가 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통하여 막 선포되어지고, 이런 일이 행해지지 않느냐? 결국 고넬료, 너의 집안도 네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며 성령이 막 기름 붓듯 부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소망이고, 또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는 이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딱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다. 근데 그 예수가 그런 많은 이적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금 일을 당부하시는데 어떤 일을 당부했느냐? 딱 하나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왜 전도하지 않으면 무섭냐면,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 1절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너는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얻을 때는 당연하고 때를 못 얻을 때도 전하. 이 말은 때를 만들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사실 때가 없습니다. 때는 아무 때나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때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전도, 지금 총력 전도 기간, 사실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날을 전도의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전도의 때라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명하면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증거하라고 주님께 부탁을 받았다고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께 부탁을 받았는데, 예수를 증거하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부탁을 받았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바로 이렇게 알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고, 또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욕은 그렇게 두려운 게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감옥에 가면 몇 번 죄를 지으면 거의 판사와 같은 지식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세신자가 들어오면,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범죄자가 들어옵니다. 어떤 일로 들어왔어요? 가다가 뭐 쉽게 말하면 사람을 좀 팼는데 그 녀석이 뭐 다쳐가지고 전지 8주 나왔대요. 그럼 언제가 재판이에요? 뭐 다음 주 재판이래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오. 그거 뭐 보니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요. 근데 거의 맞대요. 왜?
맨날 봤으니까. 비슷한 예가 뭐냐면 아파 보면 의사가 됩니다. 아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조금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아파 보신 분들은 의사 앞에 있는 것 같아. 목사님 그런 거 드시지 마시오. 그거 안 좋아. 그거. 이건 먹어야 돼. 이건 아주 이게 좋아. 이거 기가 막혀. 의사가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아프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되게 많아요. 또 한 번에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벌써 뭐 20몇 년 되네요.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어떤 옷을 근사하게 입으신 분이 막 아주머니들 매분 모아놓고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말입니다. 이건 뭐 3cm를 띄셔야 되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뭐 법칙을 설명한. 우리는 검정고 출신이라 그런 게 귀가 확 들어. 들은 게 없으니까 야, 저렇게 배웠으면 금방 하겠다. 우리는 혼자 막 이렇게 운전대 들고 한 사람이었어. 그 참 부러웠어요. 나는 저 사람 학원에서 데려온 강사인가. 이게 한 100명 데리고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강사인가. 그래서 막 귀동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시험 보고 있더라고. 웃기는 게 뭐냐면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그게 어디면 강서면허 시험장이에요. 멀잖아요. 나는 면허 시험 제할 때도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난 강사인 줄 알았는데 그 돈 내고 배운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가지고 잘 가르쳐 주나 보다 했거든요. 돈 내고 배운 사람들은. 저는 이게 배운 적이 없었어.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자기도 시험 보고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뭐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집사님 믿음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할지라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사 나라에서 인정한 재판관이라 판사를 할지라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억울하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은퇴한 판사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너무 유명하시니까 이렇게 평생을 돌아봤을 때 혹시라도 꺼림칙한 막상 결론을 냈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잘못했고 나는 것은 없습니까? 사건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랬더니 왜 없겠냐고. 그것이 평생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는 의인 같고 괜찮아 보이고 억울한 것 같아서 보니까 정말 그럴 증거도 있어서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차 하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수십 년 지나버려서 어떡하겠냐 이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슴 아픈 게 있다. 나도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심판하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치리자도 아니고 세상의 판사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을 잘려 죽으면서도 당당한 것이고 억울함을 당해도 당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설사 지금 죽임을 당하여도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산 자다. 왜 그럴까요? 진짜 심판하실 일은 따로 있으니까. 그분이 살았다면 사는 것이고 그분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이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면 인도받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다. 이걸 지금 강하게 하고 있고 이 말하면서 덧붙이는 게 있어요. 덧붙이는 게 뭐냐면 앞에 보시면 알지만 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가 지금 복음 증가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바로 사람 입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사도적 권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를 세울 때도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안수가 세웠다. 한번 보실까요? 자, 앞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아니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뭐 안수집사로 생각하면 되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안 됩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도 목사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는 반장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대리자로서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 목사가 성도들보다 지혜가 많다, 능력이 많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보다 권위가 있을까? 아닙니다. 다윗보다 성경을 잘 알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왕으로 나단은 선자로 그냥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가 부족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그 쓰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또 쓰임받는 사람도 자기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과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저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은 그 성찬을 기념했던 그 우리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런 권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되지 왜 베드로를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넬료 집안이 이방인의 집안이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통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질서가 잡히기를 이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교회도 그래서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복음도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예수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재판장이시다. 이 말을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자됨을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 원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들에게 주었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다.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역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혼의 심판자이시오 나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이 정말 기름부터 부어지심으로 큰 일을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어떤 행동을 하실지라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먹을지라도 그 마음까지라도 다 헤아리시는 주님, 그분을 의식하시고 인식하시고 그분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이라 부르는 이 날에 영적 생활을 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서 마음껏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를 의식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재판관이신 내 말과 행동과 내 모든 마음에 재판관이신 예수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고 아버지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행동할 때도 예수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할 때도 예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앞에 내 영혼이 의로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을 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능력을 부어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예수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았으니 우리가 말할 때에도 우리 말로 인하여 정말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말에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도 언젠가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마음을 조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일순 집사님, 우리 아드님 홍성진 씨가 또 그저께 수술 받았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특별히 정말 이 육체도 어렵지만 그 심령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또 교인들을 싫어하고 또 교회를 싫어하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마음이 좀 열려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좀 잘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육체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좀 찾도록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신일산 지치 않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라고 신일순 집사님과 홍성진을 위해서 다 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순 집사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홍성진인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정말 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깨워주시옵소서.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찾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저의 심령에 큰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침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만을 증거하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